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달간 회복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하고 굳건해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온전하고 굳건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공동체와 섬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의 삶과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말씀의 회복을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 아버지의 미소가 어둠과 구름에 의해 가려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정말로 버림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 거대한 고통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나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고통이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작게 여겨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고통으로 살아간 사람 중에 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욥은 그가 악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시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지도 않았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 고통을 겪으며 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난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간 그의 여행은 전도 여행이었지 패키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폭풍을 만나고 배는 파손당하는 경험들이 그의 모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폭풍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그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신앙은 이 땅에서의 형통, 이 땅에서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순종하면 자동으로 복과 형통이 오고 불순종하면 자동으로 저주와 고통이 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복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직 진노와 저주만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가장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온갖 비난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조리 어긴 우리가 그 받아야 하는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저주를 다 받으셨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신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눈앞의 현실은 고통과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고통이 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내 발 위의 이 길이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계획하신 거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과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수도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그 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기근도 수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내몰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사람들은 기쁨으로 헌금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원래 계획이 없던 그 멜리데 섬을 방문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보불교의 아버지를 고치고 믿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체가 망했습니다. 제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 재정적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많은 성도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나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욥을 생각해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욥 자신에게는 고난을 받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무엇이 답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십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고통을 주셨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 들어가셨을까요?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끝이 난 이후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분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을 망원경에 비유합니다. 망원경의 기능은 아주 멀리 있는 것도 가깝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너무나 멀리 계신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하나님을 아주 크신 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만으로도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모든 부분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세상에서 더 붙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말씀의 렌즈로 비추어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작으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크게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크시다면 세상의 것이 작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을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는 교회, 회복하는 가정, 회복하는 나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